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저 어렸을 때는 참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개구리 잡아 드셔보셨어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연필 깎는 칼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깡통을 옆에 하나 차고, 꽁치 통조림이라, 그전엔 꽁치 간슴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 딱 타고,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같은 거, 작대기 같은 거 하나 집어서 개구리가 튀면은 딱 때리면 개구리가 쭉 뻗어요. 그러면 그 개구리 뒷다리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깡통에다 넣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잡아요. 많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올려놓고 구워 먹으면,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맛있었는지 안 드셔보셨어요?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집이 잘 살았나 보다.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개구리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멸종이 안 됐어요. 개구리 진짜 친구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습니다. 자, 이 개구리는 개구리 목과에 속하는데, 크게 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등 이런 종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로 나누는데, 이 개구리류는 전 세계에 서식을 합니다. 어디에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서식을 하는데 약 3천여 종 정도가, 종류가 3천여 종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입니다. 개구리는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구리가 없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는 겨울만 되면 우리나라는 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는 개구리가 없어요. 개구리가 없고, 그 대신에 뭐 남미가 됐던, 북미가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동남아가 됐던, 유럽이 됐던, 개구리는 전 세계에 퍼져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땅에서 살아가는 양서류 중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동물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뭐 코끼리, 호랑이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거의 이 동물들을 이 신성시 여겨가지고 동물들을 섬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흰 사슴이 나왔다 그러면 뭐 길조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슴이 졸지에 신이 돼가지고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며 살아요. 자, 많은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섬기는데, 이 개구리는 흔하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리고 별스럽지 않아서인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애굽만큼은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없는데 이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헤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신으로 섬겨요. 개구리 신, 헤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애굽에서는 매년 나일 강물이 범람한다고 그랬죠. 범람을 하는데, 범람하고 넘칠 때 이 애굽에 피해를 주는 홍수가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 밀림의 잘 썩은 거름들을 홍수가 날라와서 물에 떠내려오고 날라와가지고 하루인 이 애굽에 가라앉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퇴비층을 홍수 때 쓸고 내려와가지고 그 두 개의 강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러한 퇴비를 이렇게 넘치게끔 해가지고 이 강 주변이 옥토가 되네요. 옥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하류에 있는 나일강 하류 쪽에 양쪽에 홍수가 돼서 범람할 때 땅이 기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철만 되면 그 한 해 전에 풀을 베가지고 퇴비를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다 놓는데 애굽인들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매년 힘들이지 않고 기름진 경작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이 되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 홍수가 날라다 준 이 퇴적터 위에 올라앉아서 개굴하고 울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개구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나면 개구리들이 목청도 좋아요, 또, 그죠? 목소리가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도 개구리 목청도 좋다,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퇴적물이 앉아가지고 개굴 대면서 막 울어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의 이 울음은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이고, 개구리는 풍요로운 또 한 해를 기약해 해주는 그런 사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울어대네? 그러면 올해에도 저렇게 퇴적물에 개구리 앉아서 울어대고 그러면 풍년이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울어대는 것이 이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는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자 거룩한 동물의 일종인 신으로 여겨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됐는데, 이것을 핵하신 개구리 이 신이다 해서 사람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애굽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들이 발견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릿고개를 겪어 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꿀꿀이 죽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꿀꿀이 죽은 누가 조금 줘서 맛본 적도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고. 그 당시에는 뭐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좋아했잖아요. 그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런데 이 꿀꿀이 죽을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받아 먹고 또는 돈을 주고 여러분 사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사람 사는 곳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궁핍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궁핍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배를 많이 골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람에게 먹고 생존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면 일단은 모든 1차적인 관심을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먹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풍요롭게 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은 그것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특히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개구리를 헤카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상에 과일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과일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을 거예요. 중국인들하고 과일을 깎아놓고 그 과일에다가 먹는 거에다가 절을 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개구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거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거나 다 거기죠.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자꾸 다른 것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면서 교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요. 그 자녀에게 자녀가 누리는 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학비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신발서부터 모든 아이가 필요한 것은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처럼 고대 사회에 다른 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많이 살았는데 애굽에 풍요로움이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어김없이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하게 된 것은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비로 기름진 밀림에 태비가 쌓여져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애굽에 이르러 바다로 급히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경작지에 적당한 속도로 오면서 범람하게 되어 가지고 이로운 걸음을 뚝에 물이 넘치게 하면서 그런 걸음을 앉혀주고 그리고 물이 서서히 흘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신묘막측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 하류가 일자로 돼서 그냥 쭉 빠져나가면 그런 혜택이 없는데 이것이 꾸불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실려 내려올 때 이게 물이 걸리니까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뚝에 넘치는 범람한 그 길에는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의 손길을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지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구리 같은 하찮은 동물을 그 개구리가 풍요롭게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개구리를 헤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개구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애굽 사람과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있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사는데 그걸 떠나서 개구리같이 하찮은 걸 붙들고 나는 이게 있어야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없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지금의 삶이 풍요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행복으로 만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개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개구리는 절대로 애굽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함께 누리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풍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누리는 행복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누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도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개구리가 풍요를 갖다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퇴적물 위에 앉아서 깨굴 하고 울게 되면 올해도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구리에게 빌은 거예요. 개구리님, 헤카시님 올해도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개구리 헤카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자, 우상과 상관된 자를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관하여만큼은 양보가 없으신 거예요.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이 일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택하신 두 번째 재앙의 도구가 바로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니까, 지난 시간에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헤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개구리를 헤카 신으로 섬기는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아주 가까이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 헤카를 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개구리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온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을 부르셔서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기존에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한 개구리들을 더 생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도 침실에도 화덕과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개구리가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그 좋은 뷔페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서 먹게 됐는데 그 가서 보니까 개구리 뒷다리가 있더라고요.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거 먹어볼까 그랬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징그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이 지금은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생각을 하고 먹어볼까 했는데 아유 혐오스럽더라고. 개구리 뒷다리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메뚜기도 있더라고요. 쌀 메뚜기. 그 메뚜기는 좀 먹었어요. 메뚜기는 뭐 먹을 만해요. 고소하고 하니까. 근데 개구리 뒷다리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뭐 청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청개구리일지, 두꺼비가 될지, 하여튼 어떤 개구리 종류들이 다 올라왔겠죠. 그러니 그것들이 뛸 때에 개굴, 맹꽁, 뭐 이러면서 뛸 때에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 재앙을 보고 아유 개구리는 쳐다보기도 싫다. 아유 개구리 하면 실증이 난다. 이 개구리는 우상 숭배하려고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보면 진절머리가 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멀리서 보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접할수록 끔찍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남매를 자식으로 두고 일찍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찍 3남매를 두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그러니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이라도 의지할 양으로 보살을 찾아가 큰 아이의 이름을 맡긴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적어둔 절에 정성을 다합니다. 자, 큰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잘 자라두더니 대학 진학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살을 찾아가 가지고
이름을 올려놓고 빈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 보살이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큰아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이번엔 둘째 아이의 이름도 올렸습니다. 둘째도 그런대로 대학 진학을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 방에다가 아예 보살상을 모셔다 놓고 그 보살에게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돈벌이가 더 어려워지자 신내림까지 받습니다. 신내림까지 받고 직업을 무당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만지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별거 아닌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뇌진탕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둘째는 대학에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습니다. 돈 많은 집 자녀들과 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만 돈 많은 자녀들과 마약을 하다가 검거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큰 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만 이 큰 아이도 간이 좋지 않아 병원을 내 집 드나들지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실한데 이 건강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제가 아는 분도 미신을 믿고 부자가 됐어요. 미신을 믿고 부자가 돼가지고 글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비밀인데, 이건 비밀이에요. 어디다 돈을 넣어놨냐?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개인이. 근데 얼마인지는 저는 몰라요. 어쨌든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설날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더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목회 초년 때에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설날인데 이 설날에 음식을 만들다가 남편이 화장실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냥 콕 쓰러지더니만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려놓은 음식이 그 남편 제사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추석날이에요. 또 그날 추석날이에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아들이 집에 친구 만나러 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청구성심병원에 실려왔는데 청구성심병원에서 엄마 소리 한 번 하고 그냥 애가 쭉 뻗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개구리들을 보세요. 개구리가 울면 그것이 바로 풍년의 전주곡이요, 행복의 길잡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풍요롭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개구리가 기어 올라와 나의 집안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가까워지고 거의 내 생활에 이 개구리가 가장
촉촉하게 메워지기 시작하자 그 주변에서는 개구리 냄새,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한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다 잘 될 것 같고 마음의 의지가 되어 안심도 되는 것 같고 성공과 행복의 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사망의 냄새로 결국에는 섬기는 자를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그저 단순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까지 마음 상해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장려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그 배후에 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개구리들을 전부 다 끌어내셔서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는 그 죽은 시체와 썩는 악취로 온 애굽을 채우신 것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산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런 거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개구리 신 헤카는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며 거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산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산 교육입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개구리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게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라도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상 같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젖줄인 나일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확신하고 길지 않는 이 세상 광야의 삶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도 산교육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일상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